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한번.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8복 마지막 복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자, 이게 마지막 8번째 복인데 항상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이고 종합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복은 다 복이 있나이다 한 번씩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2번이나 부연 강조 또 강조를 했어요. 다른 복들은 그냥 한 절로 딱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10절, 12절, 12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복이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의롭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외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케 되고 화평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를 위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팔복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 살면 복을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왜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 이 말은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그들이 곧 천국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곧 천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이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들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간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살다가 혹 핍박이 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진짜 복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한 사람은 신앙생활 가짜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팔복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럼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왜 의를 위해 살면 핍박을 받는 것일까? 예.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본문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의를 위해 살면 핍박이 따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네 번째 복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막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의에 길들여 왔어요. 자, 이런 세상적인 의를 살았던 의인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마더 테레사예요. 마더 테레사. 그는 평생 인도의 빈민들과 가난한 병자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분의 책을 읽었어요. 왜요? 저도 한번 본받아 보려고. 지금도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추종합니다. 따라가려고. 본을 삼으려고.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살았던 의는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의를 위하여 살면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더 테레사가 핍박을 받았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다 칭찬받고, 우리나라에 의롭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으라면 아마 천주교에 지금 이제 천국을 갔는지 하여튼 어디를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 김소환 주기영도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도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여러분, 김소환 주기영이 죽었을 때 추모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죽음 흔치 않아요. 수십만이 모여갖고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교 신자, 무신론자들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분이 평소에 청렴하고 가난하고 정직하고 의를 하여 자기 한 몸을 부사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주왕을 하는 거예요. 높이를 받고. 그 의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가? 아니에요. 의인은 여러분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배운 의, 저 사람 참 의롭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도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처럼 주기영처럼 이렇게 막 추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런 의의 삶을 살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뭘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도대체 뭘까? 자, 제가 네 번째 복을 얘기할 때 잠깐 나눴는데, 자, 의는 헬라어로 이거를 디카이오시네라 그래. 의로 히브리어는 차타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그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면 관계 대상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다 관계예요. 다 저와 여러분도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다 관계를 갖고 있어요. 관계는 상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살아내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그냥 생각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낼 때 의롭다고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의로우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것은 죄가 전혀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안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사사기 5장 같은 보면은 가나안 그 족속을 진멸할 때 막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막 어린아이까지 막 그냥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너무 잔인해.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다음에 드보라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도 그렇게 막 무슨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싹 진멸해버린다고. 구약에 보면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의의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충실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리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구별된 말씀을 지켜 행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팔복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언약이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너무너무 귀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의로운 관계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중에는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실천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슨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 때 인격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 우리를 그런 관점의 성경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은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사랑의 삶을 살아요.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의 복음인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신 임마누엘.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능히 우리가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필요도 공급해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산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받는 크고 작은 핍박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포기할 것들이 있고 대가를 지불할 것이 있고, 세상을 따라 슬렁슬렁 살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이사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내가 살 때는요, 대가 지불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 때 따르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해 살 때 다 핍박이 따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12제자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어다니며 순교했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마태와 바나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 다 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크고 작은 핍박과 권리포기와 대가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다 했어요. 사도 바울 대표적으로 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가 얼마나 삶에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여 한 가문을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언과 강도의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샤네의 유언과 광야 유언과 바다 유언과 거주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한 것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줄고 헐벗고 많은 권리포기들이 대가지불이 희생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의를 실제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면 핍박이 따를까? 왜 그럴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대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빛을 싫어해요. 빛을 두려워해요. 대적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가 어둠이고 세상이 어둠이에요. 마귀가 어둠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어둠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저 가치가 다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세상의 온갖 가치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성도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대적해요. 교회 2000년 역사 중에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칭찬을 받고 막 그런 의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왜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핍박을 받았어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이 핍박을 받았어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세례 요한들이 막 핍박을 왜 받았습니까? 의롭게 살았던 거예요. 로마 카타콤에 수없는 사람이 죽어갔는데 왜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포기할 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과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냥 적절하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 핍박이 없어요. 포기할 권리가 없어. 오히려 막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가지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권리를 쟁취하고 오히려 더 빼앗고 오히려 더,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아. 구별이 전혀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이 복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 팔복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팔복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삶을 살려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팔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